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더욱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사 오직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의 결론복음 두 번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셨다. 어제 제가 우리 지방 지금 산상 부흥회인데 지금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아들 김정민 목사님이 우리 지방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진짜 보면 볼수록 아빠랑 똑같아. 보면 볼수록. 그러면서 자기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전 또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눈물의 간증을 들을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기가 하기 싫었대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복음, 오직 나라와 민족 이것밖에 없었고 가족을 돌보신 일은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리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아주 굳게 새긴 거예요. 나는 절대 목회를 안 하리라. 나는 절대 교회 일을 안 하리라. 그래서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큰 장로가 되려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 아버지가 그냥 너 이놈 새끼 목회라 해서 또 아버지를 거역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일을 똑같이 하고 이제 억지로 한 거죠. 근데 그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금난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단일교회로 가장 큰 교회가 금난교회입니다. 금난교회가 11만 명이었으니까 전성기 때. 뭐 그보다 더 큰 감리교회. 그 큰 교회를 35살인가에 물려받았으니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서 눈물로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눈물로 아버지 무덤가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서 눈물로 그 세월을 보내다가 깨닫게 된 거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똑같이 하리라.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한 거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한 그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이 나라 이 민족 똑같이. 그랬더니 그때서야 십자가가 눈이 떠지고 정말 복음이 눈이 떠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에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울고 또 울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정신도 똑같지만 모습도 똑같고 뭐 제가 이제 김국도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김홍도 목사님이나 김국도 목사님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집안하고 아주 친하죠. 제가 거기 11년을 거기를 섬겼으니까 와
보면 볼수록 말투, 몸짓, 물론 이제 약간 젊은 그런 건 있지만 그게 제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참 김국도 목사님하고 똑같고 김홍도 목사님하고도 똑같고 어쩜 그렇게 아들들이 뭐 당연하겠지만 목소리도 똑같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심지어 안경도 똑같더라고요. 안경도. 그 안경을 이런 걸 쓰셨는데 김홍도 목사님 일부러 그러신 건지. 예. 김일성의 아들 똑같은 일 합니다. 예. 그 악을 행하죠. 근데 귀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이 뭐 좀 줄긴 했겠죠. 홍도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다고 그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교회 버스를 타고 다 와갖고 아니 맨날 듣는 자기 목사님 설교인데 뭐하러 부흥회까지 따라와서 듣냐고요 그걸. 근데도 그냥 버스도 새빨개 또 그 임마누엘 스타일이죠. 새빨간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참 아버지가 아들이랑 또 아들이 아버지랑 똑같구나 그러면서 참 귀하다. 저는 세습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이 세습에 대한 그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처음엔 엄청 세습을 반대했어요. 아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마치 자기 재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세습교회에서 10년을 넘게 부교육자로 이제 지내다 보니까 남들은 이제 큰 성전, 많은 성도들 큰 헌금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물려받은 그 사람하고 제가 11년을 같이 섬기면서 지냈잖아요. 그 사람 진짜 괴로워요. 하나도 안 기뻐요. 그 물려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아들, 세습 목사 아들. 평생 세습 목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돼. 두 번째로는 다 아버지가 길러낸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외로워요. 그리고 자기를 다 어렸을 때 야 이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그 자기 교회 성도들이. 왜냐하면 아기 때부터 봤잖아요. 성도들이 자기를. 그러니까 거기서 목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차라리 아버지한테 돈 좀 달라 그래가지고 개척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거기 아버지가 하는 교회를 물려받는다는 게 그 본인한테는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네. 그러고선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기가 그 하는 일을 제가 옆에서 이제 10년을 넘게 보면서 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거를. 아빠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아빠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아들이 제일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제일 잘해. 딴 사람 데리고 와봐야 뭐 잘할 수도 있어요. 잘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습을 안 한 교회도 많이 봤죠. 근데 세습을 안 한 교회도 실패한 교회가 많습니다. 후임 목사 잘못 뽑아가지고 진짜 실패한 교회 많이 봤죠 우리가. 근데 그 똑같은 아들을 뽑아놓잖아요. 최소한 아빠랑 똑같이는 한다 이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진짜 잘하시더라고. 잘하셔. 뭐 다 잘하시잖아요. 지금 세습 목사님들이 문제 안 일으키잖아요.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입견이 깨졌다니까요. 거기 가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세습을 하면 된다. 세습을 하면 안 된다.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원하시면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후임 목사를 새로운 사람을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게 둬야지 인간이 거기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구나 하는 그 선입견이 제가 깨지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신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다른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 다 갈아엎고 자기가 뭐 새로운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일 똑같이 하시는 게 예수님의 일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근데 뭔데 그걸 똑같이 하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뭔데 아들도 똑같이 하냐?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신다. 아니 세상에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생명 죽이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자, 시편 115편 4절서부터 8절에 생명을 살리는 신이 있고 생명을 죽이는 신이 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 우리는 썩은 걸 먹게 되면 내 내장도 썩게 되고 상한 걸 먹으면 내 내장도 상하게 되고 병든 거 먹으면 우리도 병들게 되고 그래서 죽은 것을 먹으면 우리도 죽게 된다. 자, 죽은 신은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 지금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죽은 신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게 한다. 죽은 신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게 하고 죽은 신은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게 하고 죽은 신은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한다. 죽은 신을 섬기는 자는 다 죽은 거와 똑같이 된다. 이게 죽은 신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영적으로 세상이 어떤지 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신을 믿으면 뭐라 그럽니까?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지금 계속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대.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방향도 없이. 그러니까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그러면서 오직 돈, 오직 물질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욕심부리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살아요. 이게 죽은 신 아래서 살아가는 죽음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다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17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세요.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세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 생명, 예수님의 존재 이유 생명. 살려준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준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야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왜 술을 만드셨어? 예수님은 무슨 양조장 사장이야? 아니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그냥 결혼식장에서 사람들 술 퍼먹이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물이 많으니까 포도주라는 게 술이에요, 술. 물이 있으니까. 근데 지중해 지역, 사막 지역은 물이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가 물이에요, 물. 그래서 결혼식장에서는 물이 떨어지면, 그렇죠? 결혼식장인데 물이 없어요. 액체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결혼식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하인을 불러가지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죠. 자, 요한복음 2장 9절서부터 11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 결혼식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신랑 신부 그리고 가족들 그 친척들을 살려주셨다. 생명을 살려주셨다.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그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마실 게 없어 목마른 자들 예수의 피가 없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셨다. 아니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첫 번째 사역인데 좀 멋진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얘 어머니가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이거 좀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내가 포도주를 만들 수는 있는데 내가 그렇죠. 포도주를 만들기에는 내가 지금 첫 번째 사역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그래서 살짝 때가 안 됐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포도주 만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정말 그 간절한 그 사람들 잔치를 벌여놓고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작은 부탁이죠. 필요에 대한 부탁인데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고선 그 사람들이 고백하죠. 살았네. 나 살았어. 큰일 날 뻔했네. 잔치 다 망칠 뻔했는데 우리 아들 결혼 우리 딸 시집 다 망칠 뻔했는데 살았어. 자,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예수님 다리를 붙잡고 지금 빨리 우리 집으로 가자. 애 죽는다 죽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너의 아들이 나았도다 하고 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만 들었어요. 그러고서 냅다 아들한테 달려가. 그랬더니 종이 막 뛰어오면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우리 아이 언제부터 살아났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제 7시서부터 살아났다. 요한복음 4장 53절 54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그 말씀하신 그때부터 우리 아들이 살아난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예수께서 유대 갈릴리에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자, 예수님이 하신 일 다 살펴보면 뭡니까? 전부 살려주는 일이에요. 전부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죽이는 일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살려주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 생명을 살려주는 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신다. 자, 요한복음 6장 30절. 요한복음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55절서부터 58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 의사야?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병을 고쳐? 의사야? 의사 같은데 나 의사 아니야. 당신 선생이야? 학교 세우려고 여기 왔어? 아니 나 교장 아니야. 그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이렇게 싸가지 없이 물어보진 않았겠죠. 뭐 하는 분이세요? 네. 그랬더니 나 너희를 살리는 사람이야. 나 생명 살리는 사람이야.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셨으니 나도 그 일을 하리라.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이 하는 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사탄은 뭔 일 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 죽이는 일이에요. 다 죽이는 일. 처음부터 살인이. 아담과 하와 죽이고 가인의 손을 빌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생명 죽이는 거예요. 환경 죽이고 사람 죽이고 진리 죽이고 하나님 죽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 하신 분이냐? 요한복음 8장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반대. 처음부터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온 자들. 처음부터 생명을 살린 자. 완전 극과 극이죠. 그래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 사탄 아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치를 하는데도 사람을 죽여요. 그 사람이 사회복지를 해도 사람을 죽여요. 그 사람이 목사를 해도 사람 죽이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디 갔다 오는데 우리 동네에 아주 큰 하나님의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정중앙에 하나님의 교회 엄청 큰 게 있어요. 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 앞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집을 지나가려면 무조건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가야 돼요. 옥토교회는 또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어 맨날. 그래 맨날 옥토교회를 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가는데 옥토교회는 텅 비어 있고 우리 교회도 텅 비어 있고 이단들은 부흥하고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차장이야. 근데 그들도 목사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성경 봐요. 똑같은 찬송가 부릅니다. 똑같이 예배드려요. 근데 다 죽는다. 이게 결론이. 다 죽어. 돈 뺏겨 죽고 그 이단의 종이 돼서 죽고 결국 다 죽는다.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야. 그게 이름이 그 밑에 무슨 복음이라는 건 사람을 살리는 건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고 겉으로는 복음이고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예배드리지만 다 죽는 거예요. 그 아래서는 다 죽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계속 살린다. 이렇게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계속 살려서 계속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사탄을 믿는 거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겉껍데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래. 죽이는 일을 하는가 사탄이, 살리는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하나님의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령이 뭐냐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러나 거듭나면
마지막 사람이 되죠. 첫사람 아니고 옛사람 아니고 마지막 거듭난 최종 형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된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살려주는 영이 된다.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내가 다시 태어나면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랑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해. 왜냐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손을 댔더니 한진병이가 일어나고, 손을 댔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손을 댔더니 그 영혼을 구원을 받는다. 살려주는 일을 나도 똑같이 하더라. 똑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뭐 사회적으로 대단한 일, 뭐 놀라운 일, 뭐 유명한 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는 유일한 일은 살려주는 일. 우리는 살려주는 영을 받아 살려주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주여 아버지, 나도 예수님처럼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전장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이요 한마디 잘못하면 죽어요. 연예인들이 자살합니다. 왜 자살했을까? 유서를 보면 그 댓글에 그 한마디, 댓글에 그 한마디, 너 같은 놈은 죽어버려라. 그 한마디에 벗어나질 못하고 마약하고 자살하고 그런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볼 땐 그래요. 아이, 그놈의 댓글 하나 가지고 뭘 죽냐. 돈이 그렇게 많고 인기가 그렇게 많은데.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심장에 화살 하나 딱 꽂히잖아요. 그 말 한마디 딱 꽂히잖아요.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게 못 벗어나요. 그 말이 그냥 계속 맴돌고 그 말이 그냥 나를 사로잡아먹고 인생 끊는 사람 많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사람 죽입니다. 미워하는 걸로 사람 죽여요. 시기 질투로 죽인다니까요. 우리는 죽이는 그 처음부터 살인한 그 사탄 아래 있지 말고 처음부터 생명 살리신 예수님 아래 있어. 우리 주변에 먼저는 가족들, 먼저는 우리 이웃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가족을 죽이고 사랑하는 이들을 죽이고 나라와 민족을 죽이고 자기 자신까지 죽어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죽음을 가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그 사탄 아래 살아가지 말고 주여 이제는 살려주는 생명이신,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주여 그들을 위해 위로하고 격려할 때 모든 지구와 환경과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